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마치 우리의 거울과도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갓난 아기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속이 다 보이는 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 생새우들 보면 막 어떤 그 새우들은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저 속이 다 비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속내를 감출 줄도 모르고 또 자신을 그렇게 높일 줄도 모릅니다. 그저 속에 뭔가를 꼭 담아두고 누구를 미워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하고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셨는데 이 봉독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본인의 떠나심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나누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이제 배반하고 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은 후에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어디로 가는데 내가 가는 그곳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격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그런 의미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런 이 대화, 이런 그 분위기를 다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채 끊어내지 못한 근심의 거리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근심투성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고 위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어린 아이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응답을 할까? 오늘 우리는 어린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어린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신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직역을 하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의역을 한다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도 믿어라. 그런 말로 의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내심을 받은 나도 믿을 수 있다. 나도 믿어야 한다.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전적인 신뢰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린 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을 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좀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일입니다. 아주 어릴 때죠. 이제 막 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 학교에서 학교에 무엇인가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밤이 늦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울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냥 아빠가 해줄 테니까 그냥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제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뭔가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이걸 물어보려고 갔는데 벌써 잠이 들어버렸어요. 금방 전에 걱정하고 울고불더니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언제 걱정했냐 하는 것처럼 그냥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적인 신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 그러면 그 말 듣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맡아주실 거를 믿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아빠에 대한 신뢰요, 아빠의 말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빠 정말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만들어 줄 건데요? 꼭 만들어 준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겐 이런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언제 들어주실 건데요? 어떻게 들어주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유나는 교육부에 갔다가 이따 선생님이 데려다 줄 거예요. 유나 잘 왔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발견하는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되죠. 왜 내가 존재하느냐? 왜 그것이 필요하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오거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순간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가정을 보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세우신 그런 계획에 그저 자신을 맞추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논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준이 아직 어린 아기고 또 우리 이선이도 아직 어린 아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 아기들, 그 아기들과 어떤 분유를 먹을 것인가 협의해서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협의하세요? 너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결정하지. 그 결정을 부모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맞춰주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사는 곳이 정해집니다.
미국을 원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고요. 멕시코를 원하지 않았는데 멕시코에서 살고요. 부모님들이 정하는 것 따라서 사는 곳이 정해지고 먹는 것이 정해지고 입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녀도 어떤 어린이도 자신의 계획과 다르다고 부모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의 계획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어른 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에 순종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이 우리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맞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리시고 내 뜻을 이뤄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하시고 내 계획을 앞서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본문에 보니까 곧 다시 오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그것은 말씀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배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꽤 오래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야구 선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세요. 이미 그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은퇴하셨는데 뭐 이름 대도 괜찮겠죠. 김재박이라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뭐 그라운드에 여우라 막 이런 말도 들었죠. 아주 아마 그분이 휴가를 맞아서 동료들과 여행 중인 것으로 보여요. 막 골프 치는 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 선수를 제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어떤 학교들을 거쳐서 나왔는지, 좋은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저 지방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떤 실업팀으로 가고 또 프로팀이 생겨서 어떻게 하고 제가 그걸 알죠. 그가 그의 장기가 무엇이고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죠. 지금 제 마음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나를 이제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하고 눈이 맞추면 내가 뭐라고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할까?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선수와, 그 김재박 선수와 제가 눈이 마주쳤죠.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선수는 그냥 약간 미소를 짓고
그냥 고개를 까딱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저하고 그러면 안 되는 사이잖아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 생각해요. 그런데 구별하십시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배우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 배우들은 여러분을 모르죠. 그건 아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그 안다는 것은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매일매일 그분과 말씀으로 교통하고 기도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길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분, 길을 안내하는 분, 길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고 본 것들이 있지만, 경험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르쳐주는 예수님 말고, 부모님이 믿었다는 예수 말고,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내 결단과 고백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좀 보시죠. 어린이들은요, 참 잘 배웁니다. 얼마나 잘 배우는지 부모님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저 가끔 어떤 성도 이렇게 뒷짐을 잘 짓고 계신 분 계셔요. 옆에 아들이 서 있는데 아들이 똑같이 뒷짐을 짓고 있죠.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다 아는데 그분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닮습니다. 배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우리의 말투를 배우고 우리의 먹습관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배우지 않으려는 교만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생각과 결단으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세례교인이고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오늘 좀 많이 쳐다보십시오. 그저 옳게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린 자녀들, 자기의 몸도 잘 못 가누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을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임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을 아는 배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들을 생각함으로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